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간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가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육신적인 가난은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뜻하겠죠. 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우리가 날마다 저 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간구하는 그 상태에 있는 가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 7명을 보면요, 항상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간구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날마다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이 당했던 어떤 큰 어려움과 사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셉은 사실 지금 우리와 같이 동시대를 사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 가정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의 계모죠, 또 다른 어머니 3명이 있고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형들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와 피를 섞인 형제가 아닌 배다른 이복 형들이 돈을 받고서 나를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간구하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또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감옥에 갇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모세라는 인물도 80년 동안 어떨 땐 40년은 왕궁에서 양자로 입양된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기 인본주의로 구원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그 또한 이런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제로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냥 양을 쳤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그 시간이요, 창세기라는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사무엘,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 또 국가와 사회와 정치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또 무서움 속에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렘넌트와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사야,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결성이 되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저 예수 증거하고 다니는 바울을 내가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고 자기 자신을 쫓아다니는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누명 쓴 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 문제, 사건,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크고 나에게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주 말씀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그 가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가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2020년 새해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누우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받은 존재로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20년에는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가 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제자와 함께 예배 속에 있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을 이해하고 스스로 가난 속에 말씀을 간구하는 상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천국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가는 학원 현장, 그곳이 내가 단순히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인 것이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이 사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300지교의 운동이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00지교회라는 중요한 발판이 우리에게 깔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요,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그 흑암의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세 가지를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3기업을 통해서, 특별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중요한 기관들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되는 미자립 현장, 미자립 현장은 단순히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런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자립 교회 안에 있는 미자립 개인을 살리고 미자립 목회자를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와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예비된 선교사들, 다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미래를 살릴, 세계를 살릴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또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간구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소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는 다른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 상태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소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새해를 통해서 주셨어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셨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함께 전도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삼는 운동이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열쇠는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그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또 학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에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꽃길을 걸어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을 찾는데요, 그런 행복은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내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행복함을 누려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바르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축복의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담임 목회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건 절대 제자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제자 운동 하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면요, 나에게도 나와 똑같은 복음의 색깔을 가진 절대 제자가 붙게 돼요. 그러면 이 절대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송구영 신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보고 있겠지만 저랑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의사처럼 어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 하나님께서 저 전도사님을 전도자로 준비해 가시는 데에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저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지만요, 우리가 그분의 영적 상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줄 때에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확신하는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해 두신 절대 여정의 중요한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연말에 CVDIP의 중요한 나의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의 CVDIP, 유치영 목사님의 CVDIP, 우리 교회의 CVDIP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에게도 생명건 제자가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제자의 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운동과 치유운동과 서밋운동을 우리가 2020년에는 해나가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도운동, 목사님께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개인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내가 중요하게 사역해야 되는 것도 많겠지만 전도에 대한 저 중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관심을 두고 전도만 생각하고 생명을 향한 애통함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전도운동에 우리가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운동과 또 우리 후대들을 복음 성공자로, 복음 엘리트로 키워가는 그 서밋 운동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사단이 정말로 많이 발악을 하겠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운동하는 것에 방해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
그 중요한 비밀 속에 있다면 그런 문제가 와도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 삼는 그 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요. 우리가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라는 것은요, 불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생명 걸 수 있는 그 가치인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살려라.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와 또 3명 교회와 지교회운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주변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요 다른 것 아니고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 운동, 내 주변에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중요한 축복 속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대열 속에 내가 있고 그 전도의 대열 속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빛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기준으로는 잘못된 사람을 보면 복음으로 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좀 각인되어져 있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요철야였나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미션홈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요일 밤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한 자리가 딱 남아 있었는데 제가 주차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차가 시동이 걸려져 있었고 그 차 이제 앞바퀴가 주차선을 이제 먹어가지고 주차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주차를 해보려고 하다가 주차가 안 돼가지고 잠깐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똑똑똑 하고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좀 주차를 좀 다시 해주실 수 있냐. 근데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그 말 하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이제 주차를 다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를 다시 이제 하시는 동안 저도 다시 주차를 하고 옆에 주차를 하니까 당장 내리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주차를 딱 하셔가지고 나도 내려야겠다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타 계셨던 분이 뭐 남편분이신지 갑자기 내리시더니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 아니 굳이 주차를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문 열고 부탁을 해야겠냐? 뭐 그냥 주차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차선에 그 차 앞바퀴가 넘어와 있어서 이거 내가 주차를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에 주차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사람 들어가 있으면 다 불러내서 다시 주차하게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째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화를 내신 건 아니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 말투는 약간 좀 누그러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화를 참고 저도 짜증을 낼까 하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서 싸우지 않고 들어간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그분이 다민족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도 같이 화내면서 짜증내고 했으면 또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빛의 대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속지 않고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노바디 현장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우리가 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일을, 세상에서는 막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시 해야 될 시스템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 성전, 치유하는 시스템 성전,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 성전에 24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과 기능의 분명한 전문성을 가진, 복음과 기능의 균형을 이룬 서밋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은요, 후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결국에 우리 후대를 복음 안에서 복음 성공자로, 복음 엘리트로, 복음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원단에서도 유광수 목사님 잠깐 에이트라는 책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작가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달해요. 근데 그러면서 책의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 인공지능 세대에게 우리가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 갖춰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두 번째가 공감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융합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창의력, 공감 능력, 융합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느냐,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오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 가지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옥 권세로 해방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이요, 우리가 전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개인화된 개인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면 개인화된 복음을 개인이 누리고 있는 개인화된 제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지역 가운데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날마다 전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정말로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300명 명단을 작성해서 영접운동, 그래서 그 안에서 30명의 제자를 찾고 지교화할 수 있는 3명의 교회화된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가슴이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2020년도에 진짜 이 응답에 주역되는, 증인되는 응답을 주시겠구나. 왜냐? 말씀이 선포됐으니까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그리고 3명 교회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미션으로 잡고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개인 제자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치유 운동을 하나님이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이요, 재앙 가득한 전국에서 가장 사건 사고 많고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이 현장 살리는 제자의 우리가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치유된 증거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는 반드시 고침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침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치유를 행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무엇이냐?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건축 16관,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관을 건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16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하는 핵심도 여기서 진행하고요, 또 우리 랩넌트를 키우고 인턴십하고 중요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랩넌트 데이도 여기서 다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관에 마음을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치유, 경기남부 살리는 그 중요한 치유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어떠한 증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의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 운동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제자는 무엇을 살리는 것이냐? 첫 번째로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은 삼오늘로 행복한 300주교의 운동에 주역된 개인 제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역을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이미 많이 있고 2020년도에 그 소원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살리는 축복 속에서요, 민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자립 교회를 돕고 다민족을 살리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정말로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 개혁교단까지 합쳐서 1000개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90% 이상이 미자립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만 이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는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원네스를 이루어서 결국에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파송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그 다민족들을 우리가 제자로 준비해서 세계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지난 이제 수료 예배 때 그 이제 아이들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아이들도 아닌데 눈물이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랩넌트로 자라와서 랩넌트들이 정말로 교회의 배경 속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도를 배경 삼아서 정말로 이 언약 속에서 랩넌트 서밋으로 준비되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요,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를 누리며 말씀을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여 이제 2020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운동의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